레위기 8장 속에서 하나님은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길 그 백성들을 조성하여 가십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중앙에 있고 모든 백성이 그 장막 회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이 8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레위인을 세우는 그 여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8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8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8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본다면 먼저는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이 성막 안에 빛을 비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 아론에 대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 안은 빛이 없습니다. 이 7 등잔대를 켤 때에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비춤을 통해서 성막 안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등잔대를 비춤을 통해서 그 성막 안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창세전에 이 땅이 혼돈과 공한 가운데 있었을 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은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의 빛이 아니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빛, 영광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또한 첫 창조 이후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빛이 비출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성막 가운데 이 등잔대 빛을 통해서 비추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등잔대가 되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참빛이 되어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는 혼돈과 공허입니다. 없음입니다. 그 속에 주님은 이 등잔대가 되셔서 빛을 비춰 주심을 통해서 영접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비춰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그 정결하게 하는 것은 먼저는 속죄의 물을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신에 삭도를 대서 털을 밀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의복을 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애굽 땅에 있었던,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던, 세상의 통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비추시기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드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지고 와서 레위인이 회막 앞에 나오게 했고, 그 회막 앞으로 나올 때 10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정결하게 하고 안수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 그래서 레위인을 그렇게 바쳤다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드리는 제물을 그렇게 드림을 통해서, 제물은 곧 누굽니까? 레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의 전신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결한 것, 참 마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분노,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맑은 물로 씻고 온전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뭐하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돌아보라.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리라. 그래서 희게 된 그 백성들, 정결한 그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죄의 물로 그들을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하고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거든. 레위인들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너희도 너희의 마음을 돌아보라, 너희의 참 믿음을 돌아보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백성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3절 말씀 끝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래서 20절에도 그렇고 22절에도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끝에 보니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만이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선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여러분 뭐합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빚어내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순종 그러면 또 목사 말에 순종하라 한다, 이렇게 자꾸 듣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못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한 것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모두 다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이 순종하는 백성을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본성은 순종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본성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뒷말씀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하셨는데 언제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종할 수 없다, 복종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목회자가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고, 셀 리더가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어이 치셔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양을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23절 이후 보면 결국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앞에 말씀에는 30세지만 25세부터 5년은 수습기간처럼 그렇게 25세부터 그 일을 하고 50이 되었을 때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러분, 쉬어 봉사하지 않는다, 50이 되면 아예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회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을 돕는 그 일은 쉬지만 26절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돕는 직무를 함께 지켜보면서 실제로 몸을 쓰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그 직무를 지켜보며 그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을 빚어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순종할 수 없사오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